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마음에 주실 말씀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축제에 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뭐가 될지 모르지만 같이 나누면서 부족하지만 제게 주셨던 그 마음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평소에 많이 품던 생각이고 앞으로도 제가 추구하는 사역의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제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제가 영어로 데이빗이거든요. 데이빗. 다윗이잖아요. 다윗. 저는 정말 예배자로 살고 싶고 그런 마음에 이제 어느 분이 저에게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그 이후로 데이빗이라는 말로 그 이름으로 통합니다. 데이빗이 가장 좋아했던 시편 말씀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예. 그 말씀을 제가 좀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감동대로 좀 나눌까 해요. 근데 특히 어쨌든 가장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파도 계속 나오는 보배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시편 23편은. 그래서 오늘은 좀 색다른 저의 관점에서 보는 시편 23편을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반드시 따르니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특별히 관심 갖는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좋아하시죠? 예, 집 있으세요? 성교사님들 집이 있으신가요? 말레이시아에? 네, 월세 집이 있죠. 무슨 집이야? 주여. 저는 고등학교 때 집을 19번 이사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이해가 안 되시죠? 19번을 이사 다녔습니다. 더 좋은 집을 찾아간 게 아니라 더 싼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집을 계속 이사 다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사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메디칸 라이프를 사는 거죠. 계속 유목 생활하듯 이곳저곳 옮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편 107편을 보면 아주 정말 재밌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거할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거할성. 머물 곳이란 뜻이죠. 근데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떠돌다가 한 곳에 이제 머물게 되잖아요. 그게 영원한 집입니다. 아버지 집. 우리의 이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죠. 마지막 가야 할 곳이 거기고 결국 우리가 그 집을 찾아가는데 그 집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세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에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다 있게 말씀하십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근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근심한다는 거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거처가 있다는 거하고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처할 곳이 없는 것이죠. 에 대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처할 곳이 없는 것에 대한 근심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거주하시는 곳이란 개념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집을 짓고 산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은 어떤 곳인가요? 내가 쉬는 곳, 내가 속한 곳. 어쩌면은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내가 속한 곳이 없는 곳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왜냐하면 내가 속한 곳으로부터 내가 나오기 때문이다. 내 정체성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이 내가 거할 곳, 내가 거주할 곳을 마련하시겠다는 뜻이죠.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거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처가 있어요. 뭐 죽어도 갈 곳이 있어요. 거처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가시는 곳이 거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 곳,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거처를 마련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참 안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에게 거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거하게 될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안심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계신 곳에 계시잖아요. 바로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어느 젊은이가 와 내가 어디로 가시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거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근데 주님은 영원한 곳에서는 거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와 함께 노숙자로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집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노숙자로 살아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기꺼이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그러시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게 진짜 선교사죠. 맞습니다. 상당히 당혹스럽긴 하지만 뭐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아니 여러분이 지금 사는 집,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냥 없어졌어요. 그러면 과연 살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상당히 극단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노숙자의 행색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접근했다면 여러분 어쩌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 거예요. 냄새나죠.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따라야죠. 주님 그런 모습으로 따라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형제가 그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전도를 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가지고 막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따르더래요. 따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주님을 따르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형제가 다른 나라 애가 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 따르는 것이 어떤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얘기했대요. 어쩌면 너가 예수님 믿어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황홀하지 않을 수 있어. 엄청 고통이 따를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런 주님을 따라. 너 그럴 수 있겠니? 어쩌면 고통일 수도 있고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 그래도 너는 따르겠니? 하니까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가문이설로 좋은 말로 해서 축복만 얘기했을 때 복음을 전할 때는 반응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따를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를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더 깊은 주님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적당한 선에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내가 인브레이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부여는 누리고 싶은데 주님의 고통은 통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맡기신 고통,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죽음은 경험하고 싶지 않으면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만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이유는 이 주님의 이 삶의 모습을 잊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머리둘 곳이 없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이 스태그넌트한 아주 그냥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종교적 생활에 취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에는 귀를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들을 모시고 어떤 행사를 치렀는데요. 힐링 여행을 갔어요. 힐링 여행을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그걸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한대요. 하나님 분명히 그걸 나에게 요구하세요. 근데 안 한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구해요. 항상.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뜻을 보여주세요. 얘기는 하면서 결국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 따른대요. 우리는 주님을 순종한대요. 사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했을 때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좀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한번 아버지를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뭐 술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어머니와 많이 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살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면 불완전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게는. 예, 불완전하다. 완전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쩌면 자식으로서 아비에게서 우리가 아비 애기로부터 나왔잖아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이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아버지의 온전치 못함을 경험했고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주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의식하고 알고 있는 영역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불편해 보이는 불편한 진실들 이런 것들이 아비로부터 흘러왔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 본 적이 있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불만도 많고 아버지 생각하면 짜증도 나고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 내가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나를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해서 떠나게 해줘야 그게 맞는 아버지 상이거든요. 근데 실상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진짜 아버지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의 나, 본래의 나, 내가 진짜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진짜 나 자신이 누군지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쩌면은 우리 속에 있는 깨어져야 될 부분들을 건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통과해야 주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님의 깊은 고통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진정으로 깨어져야 될 부분, 내가 다시 어텐션을 주님께로 가야 될 그 부분을 건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길 되신다고 했으니까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나 자신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 고통의 과정들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로 이끌어 가시는데, 아버지로 가는 길인데 그 길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같이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해야 결국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아픔들과 고통을 외면하고 편하고 평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한 그 삶의 길들만 서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는 거고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내가 지금 당장 편해지고 싶은 마음, 나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서니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욕심쟁이들이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다 모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것들만 챙기죠. 그러니까 우리 성전은 점점 더러워지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는데 그 성전은 항상 더럽혀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집이란 얘기를 먼저 시작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집과 아버지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그 아버지 집에서 아름답게 성숙해야 되고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못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 성전을 얘기했을 때 먼저 성경에서 어떤 얘기를 하죠? 성막을 좀 떠올릴 수 있잖아요. 성막이 영어로 보면 tent of meeting이라고 합니다. 만남의 장소, 회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누구와의 만남이냐면 아버지와 백성들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내가 깊이 만나는 만남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제 진정한 아버지, 참 아버지를 만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집을 우리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 집이 가진 일반적인 뜻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 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나요? 집 하면 어떤 기능이 있나요? 잠잘 수도 있는 공간? 잠잘 수 있는 곳, 네. 쉬고, 쉬는 곳, 밥도 먹고, 네. 그리고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과 또 집에서 교제를 하죠. 그리고 뭐 육아 양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아주, 예. 맞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하나는 보호와 쉼이고요. 보호와 쉼, 안전한 곳이고, 두 번째는 관계가 있는 곳, 가족들이 모이는 곳, 우리 데니얼 전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서로 소통하는 곳. 또 하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모판입니다. 모판. 그래서 생산적인 삶으로 독립하는 곳. 그래서 그곳은 잘 관리해 줘서 그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아버지와 그 가정에 대한, 뭐 가정을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가정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장면을 많이 봤어요. 많이 싸우셨고 공포의 현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술을 잡수고 들어오면 그때는 초비상이에요. 우리가 어느 이웃으로 도망해야 되고 피신해 있어야 되고,
아버지 손을 붙잡아 막 이렇게 붙잡고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좀 이렇게 말려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있으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이쪽 상당히 건강하시네요. 데니얼 전사님, 테드 선기사님하고 우리 경훈 형제는 그런 일 없었어요? 네, 그 정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와우. 그런 일이 없었군요. 와, 그래요? 저도 뭐 부모님이 싸우시긴 했지만 네. 아버지도 저도 그 술을 뭐 전혀 못하는 체질이라서 네.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인어른 좀 수정 세셨었죠. 지금 말씀하신 똑같은 일이 저희 집사람 집에서는 아주 자주 일어났던, 네. 많이 일어났던. 그래서 잦은 다툼과 불화, 불신, 비인격적인 대화, verbal abuse, 말로 막 그 폭언, 뭐 이런 것들이 이 가정에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물론 여기 있는 분들 다 경험하진 않았겠지만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보호받아야 될 곳에서 공격을 당하고 쉬어야 될 곳에서 쉬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우리 집에 오시면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관계를 잘못 배울 수도 있어요. 부모님과 신뢰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신뢰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남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여성과의 어머니와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좋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용납으로 자녀들을 신뢰하고 도와주고 인도해주면 자녀들의 삶의 양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 가정이 모판이 되어서 그 집이 모판이 되어서 우리를 다른 가정으로 다른 사회 현장으로 싹이 옮겨지고 다른 집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진희 사모님 뭐 여성분이 오시면 잘 이해하시게 되겠지만 집을 저는 어디에 비유하냐면 어미의 자궁에 비유를 합니다. 자궁은 아기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기집이 있는데 그 아기집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자랍니다. 우리 테드 선교사님도 아이가 있으신가요? 네, 2명 있습니다. 네. 다 장성에서 한국 가 있어요. 네. 장성했어요? 다 커서 한국에서 지금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뭐 청년 같아 보이시는데 무슨 감사합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세상에. 이제 먹을 만큼 먹어.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기본 욕구는 의식주가 해결되잖아요. 아기집에서 아이가 의식주가 해결됩니다. 그죠? 아기가 10개월간 먹고 마시고 놀고 잠도 자는 그런 공간인데요. 그 생활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정됩니다. 불안한 아기로 태어나느냐가 결정됩니다. 건강한 아기로 태어나느냐가 결정되죠. 어미와 태가 연결된 그 아이를 위해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힘쓰라고 우리 태교도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 아기집이 어떤 형태인 줄 아시죠? 엄마 맞아요? 원형인데 타원형이라 그래요. 아기집이 타원형인데 찌그러져 있으면 안 되고 그 위치가 나팔관이나 자궁 경부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유산의 위험이 있다 그래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이런 건강한 집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엽산이나 단백질을 위주로 많이 섭취를 해야 뇌세포가 증가된다 그래요.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걸. 입덧이 심해도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태아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음식이 아닌 술이나 담배나 약물을 복용하면 아이에게 문제가 있죠. 우리 데니얼 전사님 사모님 그런 일 없죠? 네, 저희 정말 술을 먹었거나 뭐. 네, 우리 정말 좋은 뭐 유기농 이런 것만 막 골라서 먹었죠. 아, 그랬어요? 네. 아이들에게 상당히 건강하겠어요? 그 태아가 아기 집에서 자라나서 이 세상의 가정의 작은 울타리 집으로 나와서 갓난아이로 어린아이로 자랍니다. 그 동일한 일을 반복합니다. 처음에 어미의 아기 집에 있다가 우리 가정이라는 집에서 지내게 되죠. 그런데 그 집도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 안에도
좋은 음식이 섭취가 돼야 되고 좋은 옷들이 입혀져야 되고 잘 관리가 되어져야 그 아이가 좋은 아이로 성장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독립하게 되겠죠. 저는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집, 하나님의 아버지 집도 하나님의 자궁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주님 품 안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머물 곳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닮은 인간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의 먹을 것이 치명적인 것을 먹게 됐습니다. 뭘 먹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저는 선악과보다 뭘 먹었다고 생각을 하냐면 선악과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먹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먹었다는 건 뭐냐면 엉뚱한 생각을 먹었다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을 먹었고 이것이 계속 쌓여서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위험한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먹지 않고 악한 자의 것을 먹었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악한 자의 꾀와 은밀히 관계하면서 그것을 추구했고 그래서 에덴 동산 그들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수치와 두려움도 왔고요. 자기 수치도 가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공간, 하나님이 계신 곳,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방황하던 인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런 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집들은 실상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집, 완벽한 집을 가질 수 없는 이상한 집들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과감히 떠나서 지금 어떤 집에 우리가 집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았든지 간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 갈망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다윗이 갈망하는 그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 그런 집인 거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런 집을 찾고 있고 좋은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을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찾고 있고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곳, 그런 모판 같은 집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이 상대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고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고 늘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늘 갈등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언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들이 아직도 혼란 속에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좋은 집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집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은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좋은 집입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가정이 좋은 집입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좋은 집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 기억하시죠? 주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십니다.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자기 바라는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강도의 굴이라고 표현했어요. 은밀한 곳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곳. 강도는 어떻게든 빼앗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어쩌면은 내가 지속적으로 나에 있는 욕구와 욕망들을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내 안에 중심에 핵심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뿐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어쩌면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거기는 희생도 없고요. 고통을 감수하는 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죠. 여러분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집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집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공동체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할 때 마치 이 사람은 아버지 집의 특징이 뭔지 아는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를 진짜 경험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보호하셨고 좋은 것을 먹이셨고 좋은 것을 입히셨고 함께 하셨고 어떤 상황이든 나를 저버리지 않으셨던 것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을 아버지가 자기를 돌보셨던 것처럼 그들을 돌봤던 겁니다. 원통이 있던 사람들, 빚더미 있었던 사람들을,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을 그들을 동일하게 돌봤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시편 말씀을 잠깐 훑어볼 건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want라는 단어와 need라는 단어의 차이를 아실 겁니다. 여기서는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want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need는 채워졌으니까. 필요한 것은 채워졌고 내 원하는 거, 더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채워진 것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 밑에 살았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내 필요는 채워졌다고 믿는 겁니다. 만족이라는 감정은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가능합니다. 불만이 있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욕심으로 고집부리고 생떼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족의 수준은 무엇이죠? 하나님 하는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굶어 죽기만 한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집이 좀 덜해도 차가 좀 더 안 좋아도 차가 혹은 없어도 여러분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은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바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의 삶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의 목자 되심에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직도 숨은 어젠다를 가지고 주님의 이끄심을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나한테. 전 사실 아직도 싱글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때로는. 저는 일찍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때로 내가 이 나이에 침대에서 혼자 막 뒹굴고 혼자 자고 편하죠. 옆에 거리적거리는 사람 없으니까 편하긴 한데 이제는 익숙해요. 근데 따뜻한 손길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만족합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원하는 거 찾으면 불평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삐질 때 많았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부족한 것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만족하는 그 영혼에게는 모든 것이 가족하고 족한 상태가 됩니다. 만족하는 게 왜 만족하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냐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는요. 꼴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만족해하는 양떼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게는. 평안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잔잔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고요. 꼴을 먹일 수 있는 푸른 초장에도 눕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런데 이걸 보면서요.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양식이 떠오릅니다. 꼴은 주님의 떡 같고요. 실 많은 물가는 주님의 포도주 같습니다.
주님은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는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몸과 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일으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양들이 초장과 물가에서 평안히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일, 이게 충분하면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옵니다. 이 하나님 집에서는요 이상한 거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먹고 마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논쟁이나 다툼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영혼이 소생된 그 만족한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길이 뭐냐면 의의 길입니다. The path of righteousness. 의란 말이 한자로 참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양이란 단어 밑에 아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어린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 어린 양 밑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그 양의 그 의로우신 길, 양 아래 있는 내가 걷는 그 길, 그게 의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옳은 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길 가운데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 합한 길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입니다. 그 길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희생이 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과 권능과 그 사랑과 신실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기를 통해서. 뭘 통해서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길, 영혼이 소생됐을 때 주님께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평안한 길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사망은 아닙니다. 사망은 아닙니다. 사망이 드리워진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순간이 임할 때 두렵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 두 가지 메타포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막대기고 하나는 지팡이인데요. 그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목자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는 지팡이가 하나는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양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요. 쿡쿡 찔러주기도 하고요. 빠졌을 때 이렇게 건져주기도 합니다. 그게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공격할 때, 악한 것을 공격할 때 때를 잡는 도구입니다. 양을 셀 때 사용하는 도구가 막대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표시하는 당신이 존재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표시하는 그런 사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지팡이일 수도 있고요. 막대기일 수도 있습니다. 쿡쿡 찌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밖에 있는 원수들 쳐내기도 하시고요. 나를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시편 말씀의 이게 전개가 저도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원수 앞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옛날에 막 상 주는 거 뭐 이런 건 프라이즈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상을 베풀이 테이블을 준다는 거예요. 먹을 테이블. 원수 앞에서도 의연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과 원수 앞에서 원수를 어떻게 다루는 것을 배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원수가 내게 왔을 때 안달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 갖지 않습니다. 의연합니다. 너 또 왔구나. 그래서 비웃습니다. 원수에 대해 비웃는 마음 갖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재판에 넘겨져서 원수의 송사를 받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내 입에 마땅히 할 말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할 말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주님께서 의연하게 원수 앞에 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원수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예요? 원수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원수가 제일 글쎄요. 테드 선교사는 뭐예요? 속이는 일, 테드 선교사는 가장 많이 했던 거 속이는 뭐예요? 일이요. 속이는 일 좋습니다. 데니얼 선교사는 뭐예요? 참소, 정죄, 참소. 고소. 예. 네. 네, 많습니다. 경훈 형제 뭐예요? 거짓이요. 거짓. 예, 속이는 거. 네, 거짓으로 참소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비난을 하는 거죠, 비난. 너 잘못했잖아. 연약함이나 잘못을 들추어서 과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 일을 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값싼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죄를 져서도 뻔뻔히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송사가 왔을 때 자꾸 무너뜨리고 나의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자꾸 주님부터 도망가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일을 마귀는 아주 은밀하게 우리 안에 한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스러운 겁니다. 네, 그런 것 앞에 의연하게 믿음으로 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냐고요? 주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영혼이 소생된 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 삶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자, 그 자가 비로소 원수 앞에 그렇게 서게 하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이 악한 것이 나를 참소에 막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에게 그런 의연함이 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여유로움을 누릴 즈음에 주님께서 최종적인 축복을 하십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비로소 기름이 임합니다.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겁니다. 내 원수의 어떠함을 아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자, 영혼이 소생된 자, 의의 길로 행하는 자, 이들에게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비로소 나에게 사역의 몫을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신랑과 깊이 만나 연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이게 좀 달라고 그럽니다.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옆에 같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운 사람과 같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은 내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기름 부심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그 말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 앞에 부분은요. 대명사가 히로 됩니다. 그가 나를 합니다. 근데 그 뒤로는 뭔지 아십니까? 나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진로로 있었던 것들이 주관적인 진로로 내게 임합니다. 일반적으로 있었던, 남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통과하고 아픔을 주님과 함께 걸어갔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내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친다고 합니다. My cup overflows. 이제는 내가 사역을 할 때, 남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줄 때, 내 공동체가, 내 가정이 집이 되어줄 때 기름 부으심에 넘치심으로 일해야 되는 거죠. 넘치심으로 일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입이 벌어지면 주의 말씀이 슬슬슬슬 흘러나가야 되고 입에 찬송이 흘러넘쳐서 넘쳐야 됩니다. 내 눈에서 하트 뿅뿅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손을 내밀면 그저 주님의 손이 돼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다윗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는 자, 그 전적으로 순복하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꼴과 주님의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 영혼이 소생된 자, 주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 주님의 길로 행하는 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그 고통 중에서 삶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자,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그는 하나님의 아기 집에 다윗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자궁 안에 그는 거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 되어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사역 이름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다고 해서 하우스 대신 홈으로 했습니다. 아버지 대신 아바라고 그랬습니다. 아바홈입니다. 아바홈. 아바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그런 집들이, 여러분이 그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오든지 그들을 품어서 꼴을 먹이고 마실 것을 주고 그들과 관계하고 그들에게 모판이 되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의 마음들 좀 듣고 싶어요. 전 다윗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더 애절합니다. 이런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집,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 과연 하나님의 자궁과도 같이 안전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집 안에 들어왔을 때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고 싶거나 피하고 싶거나 하는 집은 아닌지 한번 이 시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횡설수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들어서 쉬어라 하는 그런 넓은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먹을 것도 많고 피할 것도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랬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들어와, 누구든 들어와. 내 안에 거할 곳이 많아.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사람들을 그렇게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가리지 않고.